안녕하세요. 배창현 목사입니다. 몇 년 전에 공주의 대학부 청년들이 저에게 뜻깊은 엽서 한 장을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협박 편지처럼 들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 이름을 이렇게 풀어 놓았습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서의 효용이 닿을 때까지 주를 찬양하이다. 멋있는 것 같지만 협박처럼 들려왔어요. 왜냐하면 효용이 닿을 때까지 목사님 쓸모있게 사세요, 이런 뜻으로 들려져 왔습니다. 가끔 이 글귀를 보는데요, 제가 이 땅에서 효용, 즉 하나님께 보람 있게 쓰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다 나름 쓸모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보더라도 건실하게 오랫동안 나와 교회 업무를 잘 도와주고 있고요. 핸드폰도 나름 소통의 도구로 잘 쓰임받고 있고, 책상도 그렇고, 제 안경도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효용성이 떨어지면 아마 다 쓰레기장으로 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선물로 택배를 하나 받았는데요. 택배 박스는 어디로 갔을까요? 쓰레기장으로 갔습니다. 왜요? 효용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용성이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직은 쓸모가 있어서, 효용성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가 뭘까?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존재는 차이를 만든다.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거하는 모든 삶의 공간에서 차이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차이를 만듭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엄마는 그 엄마로서 존재할 때 그 가정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아빠의 존재로 그 가정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성도님들의 존재로 인하여서 그 공간은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 우리 자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존재가 차이가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이전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차이를 만드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을 주신 것이고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서 선한 일하심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꼭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삶의 공간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삶의 영역 속에서 선한 가치를 드러내면서 사는 거, 또 차이를 내면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9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으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다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면은 그때 우리 삶의 공간에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우리 그 공간이 보이지 않아요. 변화되는 공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로 인하여 내 삶의 공간에 변화와 차이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변화와 또 차이는 바로 선한 것, 사랑스러운 것, 아름다운 것, 평안한 것, 신령한 것들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고요. 실력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영적 농장의 원리와 법칙을 꼭 믿으시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 원칙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게으른 믿음을 벗어버리세요. 나쁜 것을 심어놓고 선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악한 믿음도 버리세요. 하나님의 법칙에 믿음으로 순응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효용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과 다른 차이가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또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왜요? 우리 삶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또 다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선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농장 법칙, 심는 대로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존재로 삶의 공간에서 차이를 만들어 가십시오. 사랑을 심고 헌신을 심고 기도를 심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주님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재는 차이를 만든다. 오늘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그 차이, 그 거룩함을 또 그 평안함을 또 신령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산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